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의 첫 머리에서 잠언의 집필 목적과 주제를 언급하고 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다면, 이제 6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세 가지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1절에서 5절은 첫 번째 주제인 담보와 보증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서 남을 위하여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증을 잘못 서게 됐을 때 내가 대신 갚아야 할 위험 부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보해 주거나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를 보증해 주거나 무엇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더더욱 남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른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에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재산, 재물의 보증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염없이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는 이 하찮은 개미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부한 양식을 모아 겨울을 대비합니다. 개미에게 있어 여름과 가을은 열심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감독자, 통치자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추수해야 할 때,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 노동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이 일하는 그 땅이 아담의 죄악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담이 농사를 짓는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는 박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니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죄악의 결과로 인간이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박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5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은 16절에서 19절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자의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대부분이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죄들입니다.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과 입으로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죄악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 우리의 육체가 죄악된 옛 습관을 향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지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참된 진리 가운데 지혜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07장입니다. 이전 찬송 4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고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주님 앞에 게으른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깨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 진리의 교훈 앞에 엎드리며 이 교훈을 깨닫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좌정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